욥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767페이지 욥기 8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라.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제 처음 욥에 대해서 욥의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듣고 이제 처음 나선 사람이 엘리바스였습니다. 4장부터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라는 것으로 욥을 꾸짖고 네가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이니 회개하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라. 욥은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행위에서는 이 벌을 받을 일을 난 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중요한 공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닷이 두 번째로 나선 것입니다. 그의 얘기는 전통에 근거해서 네 자신의 그 원망과 불만이 짧은 인생에서의 경험에 불과하니 정신 차리고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전통, 하나님에 관한 경험과 축적된 고백에 승복하여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이 복된 결과를 주실 것이라. 분을 내고 네가 경험한 걸 근거로 해서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험담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8장 보시면 8절 보시면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옛시대의 얘기, 우리에게 전승된 경험과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너나 나나 한평생 길어봐야 60년 안팎인데 거기서 우리가 뭘 섣불리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으며 또 성급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앞선 여러 세대에 걸쳐 검증되고 이어온 전통들과 지혜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에 대하여 항복하라 이겁니다. 시편 96편을 보시면 이해할 만한 시편이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96편은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볼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것은 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경우를 근거로 하여 지은 시가 아니라 모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다 말년에 되돌아보고 그렇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끄떡인 항복한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의 합의와 공감에 의해서 이 시편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말하자면 전통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세대에 걸쳐 모든 경우에 걸쳐 항복을 받아 공감된 고백으로 서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욥기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너와 나는 몇십 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우리의 유산은 우리가 가진 유산은 몇백 년 이 시점이면 욥기를 어느 때 썼는지 이제 시대가 학자마다 다르니까 한 1000년쯤 됐든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서 우리가 가진 유산은 이렇게 긴 여러 세대에 걸쳐서 확인된 것이니 너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개인적인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거나 물려진 전통을 깨지 마라. 그러니 그 여러 세대에 걸쳐서 확인된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 그리고 그 항복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결국 네게 복을 줄 것이라. 그래 너 경솔하지 마라 그겁니다. 그게 11절에 가면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러니까 땅이 오래 있고 나는 거는 피었다가 지잖아요. 왕골과 갈대는 피었다가 지지만 진펄과 흙은 물은 오래도록 있는 것이니까 너는 지금 갈대 같고 왕골 같은데 네가 마치 흙과 물보다 더 오래된 자 같이 무거운 것을 내
가볍고 짧은 생애 속에 다 담으려고, 다 평가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그러니까 짧은 시간밖에 없는 것들인데 너와 내가 다 그렇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에게는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잘 나가고 번성할지라도 그 뿌리가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겁니다. 얼마나 한번 왕성해서 끝간데 없을 것 같은데 설이 한번 내리면 다 오그라들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원래 없었던 것 같이 되는 것이 식물의 모습인 것 같이 너나 나는 한 짧은 인생 속에서의 경험밖에 가진 게 없는데 이렇게 몇백 년에 걸친 여러 세대에 걸친 모든 조상들의 인생과 경험 속에서 결과되어진 확인들을 네가 지금 불만이라고 이렇게 뒤집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깨고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말씀 7절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요것만 딱 잘라서 써서 이게 시편에 있는지 복음서에 있는지 아무 상관없이 이 7절은 어디나 가면 있어요. 어디나 가면 어디나는 짜장면 집에도 있고 칼국수 집에도 있고 예수 믿는 모든 상점에 다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이 말의 근거는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 욥기는 그걸 넘어서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러면 편하지요. 이러면 편한데 이제 욥은 그거 갖고 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시작을 그리 했죠. 욥은 인과응보로는 답할 수 없는 조건으로 설정이 됐다 그랬죠.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해놨는데 자꾸 이제 친구들은 와서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라고 이제 풀려고 하는 것이고 욥은 그게 이제 답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인과응보라는 견고한 도덕률, 도덕 체계로도 답이 되지 않고 이 전통과 경험, 지혜라는 것으로도 지금 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 가야 이 답은 나오겠지만 그 과정이 매우 소중합니다. 전통이라는 건 결국 사회적 구성입니다. 사회적 구성이라는 건 전통이라는 건 어느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감해야만 전통이라는 것이 생기죠. 전통이라는 것이 때린 사람은 발 못 펴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 펴고 잔다. 그런 전통을 우리 갖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좋은 전통이죠. 근데 남이 억울할 때는 그 말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 지경에 처하면 그 말 듣기 싫지요. 그래도 결국 지나놓고 보면 보복은 아무리 해도 이제 성경이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대라 라는 말들은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보복은 해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든. 보복을 해서 보상이 되지 않으니 하지 마라. 내 보상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만난 중에는 좀 글쎄요. 지나면 그렇겠지만 그러면 그 지나는 과정 속에 어떤 깨우침을 주셔야죠. 그 보다 큰 것. 맞으면 또 되는 그렇게 사람이
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경우가 다 다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더 깊은 질문을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 한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그 전통, 말하자면 그것이 어떤 시점에서 고정관념이 되냐 이거죠. 고정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렇다. 정직한 것이 최고의 정책이다. 이거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그럼 정직한 것이 최고의 정책이라는 것이 고정된 교훈으로 전통이 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고정이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고정되기 위한 내용을 계속 개입하고 시험하고 하는 과정이고 어느 때는 그것이 고착되냐 말이죠. 시편 88편을 봅시다.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인데 그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벌받은 그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스올이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황천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런 데가 꼭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가는 그 영원한 재난의 자리 이런 개념입니다.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죽기 전에 빨리 답을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째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째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점점점점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답이 없이 고난과 억울함에 대한 호소와 간이 저리는 비명과 신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우리의 시편이다. 찬송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찬송시로서 시편에 받아진 것입니다. 96편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시편 88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시로 받아들여지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96편이 그렇다는 건 당연하지만 88편은 불신앙이잖아요. 전혀 불신앙이잖아요. 이게 찬송시로 받아들여져 시편에 등재되었단 말이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축복 속에 붙잡은 시기였다라고 항복하는 거죠. 이걸 당할 때는 답이 없는 것 같고 죽은 자 같아서, 우리 욥기에서도 봤었잖아요. 욥이 나 죽겠습니다. 죽게라도 놓아 주십시오. 죽게 놓아 주십시오. 죽게가 아니라 죽게 놓아. 지금 바로 88편이 그거 아니에요. 중간에 나온 7절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는 뭐냐면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 뜻이 있고,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본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 주의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뜻으로 한 겁니다. 정답을 맞춘 자, 바른 길로 간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신앙의 영역이 그것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좋단 말인가? 그리고 금방 방종을 떠올립니다. 방종을. 그건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가라고 얘기하면 금방 이리 옵니다. 그리고 분명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각박하다고 그럽니다. 그건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넓은 걸 보이시면 막막하다 그러고, 분명하게 보이시면 힘들다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가 제대로 들어와 보면 얼마나 넓고 깊고 놀라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시편 96편이 있고 88편이 있단 말이죠. 그 시편 1편만 해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그들이 살아보고 증언한 거죠. 모르는 자가 따라야 할 길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파노라마를 거치고 나서 모두가 항복한, 힘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런 거 다 쓸데없더라,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더라,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말할 수 없는 많은 다른 경험과 경우 속에서 모두가 항복한 찬송이라 말이죠. 그렇게 지금 욥이 바로 빌닷의 도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우리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욥이 옳았고 세 친구가 틀렸다니까. 이 전통이라는 것, 유산으로 물려받은 선조들의 지혜, 경험 속에서 나온 어떤 황금률들, 금원, 지혜, 옳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고정화되고 그 고정되기 위하여 어떤 과정과 도전과 시험을 거쳐 확인됐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사실 성경이 다른 많은 예를 제시한단 말이죠. 구약을 보십시다. 구약은 우리가 쉽게 읽으면 창조가 있고 출애굽이 있고 다윗이 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있습니다. 구약의 큰 사건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과 축복 속에 나라를 가지게 됐다. 다윗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복주심을 증언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자 바벨론 포로가 됐다. 쉽지만 그것은 다 그때까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창조란 그렇죠. 아직까지도 문제죠. 창조란 없던 데서 있는 걸 만드는 거네요. 그런 연결할 수, 불연속이잖아요. 분명히
무에서 유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유가 소진되는 건 맞죠. 죽으니까. 생명이 죽는데 창조라는 건 아주 거대한 불연석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익숙해졌을 거 아니에요. 400년인데. 근데 거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꺼내는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론 유쾌한 놀람이었겠지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계가 깨지잖아요. 바로는 세고 히브리인은 약하다 였는데 히브리인은 세다가 됐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가 가지는 어떤 힘보다 우리 민족이 가진 하나님이 더 세다, 우리 편이다가 됐죠. 그러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속에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로 당연히 이기고 영원 무궁토록 살 줄 알았는데 바벨론 유수가 생기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그동안에 가졌던 전통들이, 고정관념들이 새로운 내용을 가지게 됐을까요? 새로운 내용. 그리고 십자가가 있잖아요. 신약은 훨씬 더하죠.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와서 죽으시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잖아요. 창조가 더 커요? 부활이 더 커요? 우리는 그걸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어디까지 우리가 가진 것이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깨고 있는데, 깬다는 건 좀 모순이에요. 깬다는 거는 있었던 거를 부셔서 무효화시키는 개념이 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로 전부가 아닌, 엘리바스가 증언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빌닷이 증언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우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여태껏 증거된 어떤 방법과도 다른 예수로 말미암는 증언 속에서 최고의 증언, 최고의 증거를 우린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의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는 거죠. 그 과정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낳는 자들은 다 신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건들,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 때는 그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바벨론 포로로 태어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태어나면 당연히 애굽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점점 커지는 하나님에 관한 증언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더 커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더 커져서 온 지금 신약시대까지 아직도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 그런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개인의 것이 되는 일을 모든 각자에게 다시 하시잖아요. 부모가 믿었다고 해서 자식이 남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모두가 창조와 출애굽과 바벨론 유수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각각 경험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증거한 역사에서 드러내신 것의 진면목을 확인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가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인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친구라는 단어와 기도입니다. 친구란 뭐죠? 법칙과 이해관계를 벗어나는 관계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꾸중했던 인과응보라는 법칙, 지금 빌닷이 꺼내 들고 나오는 전통이라는 경험, 그 모든 것보다 친구라는 관계는 더 우선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 누구나 아는 건데 자식을 법으로 기르지 않습니다. 법을 벗어나게 한다는, 무법하게 기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가깝고 더 큰 것이죠. 여기서 친구는 그겁니다. 친구를 위하여 죽는다는, 친구가 선하다라든가 의롭다든가 가치가 있다든가가 아닙니다. 왜? 우리 잘 아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 그걸 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에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렇게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욥기의 가치는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만 법, 규칙, 틀, 조건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큰 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틀은 더 고급한 관계를 근거로 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욥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법과 규칙과 도덕성과 역사, 전통보다 그것으로 그를 개념화할 대상이 아니라 인격자인 것입니다. 만나주십니다.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은 불편하신 표정들이십니다. 그냥 우리 할 거 할 테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할 거 해주세요. 이게 제일 쉽죠.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질 않았습니다. 기도란 뭐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는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역사와 실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 물러나서 법과 어떤 호통과 어떤 힘으로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오사 품으신 관계로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여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구약 성경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율법적 경직성,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율법을 깨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듯이 계명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 그러면 우리는 법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법이 사랑의 표현, 사랑의 질서, 사랑의 어떤 규칙인 것 같이, 그러나 그것이 사랑과 분리돼서 혼자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그 진정한 그 내용을 덧붙일 수 없으면 법은 무서운 것이 되죠. 여러분의 신앙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운 현실을 사는 이유입니다. 잘 살고 있는 욥을 흔드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생각하십시오.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기독교 신앙 간단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잘 살고 잘 먹는 정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의 부름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운명을 붙들림 받았는지 아시는, 또 무겁고 진지하고 깊고 신중하고 진심으로 채우는 열심과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